어떠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길가에 종이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한 제자에게 그것을 주우라고 합니다. 제자가 그것을 줍자 스승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 종이는 무엇에 쓰였던 것 같으냐라고 물으니까 이 제자가 종이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이 종이는 향수를 싼 종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길가에 새끼줄 한 토막이 있는 겁니다. 스승이 또 제자에게 그것을 주우라고 하더니 이 새끼줄은 어디에 쓰였던 것 같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그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이 새끼줄은 생선을 묶었던 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해지고 악한 자와 보타면 악해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과 욕구를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정말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내 인생이 그만큼 더 의미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하면 복이 내게 영향이 미쳐지는, 정말 그와 함께하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 그들이 평소의 삶의 반복적인 그런 습관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결과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비교하면서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소개되는 이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그 반복적인 습관이 무엇이며 또한 그런 습관을 우리가 형성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세 종류의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 습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습관은요, 이 세 가지 행동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의 하나의 그 소극적인 행동이고요. 적극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2절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그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의 그 습관처럼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똑같은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2편 1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편 1절에 보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하는, 악한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할 때 하가라고 하는 이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가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을 묘사하면 동시에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을 꾸미는 악한 자들의 습관적인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하가라는 동사 하나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자의 그 행동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습관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반대로 악한 자들의 그 전형적인 습관은 헛된 일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며 그 헛된 일을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써서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삶에 역사하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냥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쁨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해서 말씀을 기쁨으로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기쁘시나요? 그러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90일 333 운동 성경 통독하기 90일 동안 이 성경을 한번 다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만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만 해요. 세 가지 다 못하고 한 가지만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왜 못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정말 불가능한,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가끔은 그 분량을 다 읽지 못해서 끙끙거리다가 그 다음날 같이 또 덮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 해답의 실마리를 3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그 어떤 일기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시내 쪽으로 뻗은 그 뿌리를 통해서 시내의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서 그 시냇가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요, 본능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심기운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본능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양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우리는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함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역사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위기와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보십시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부푼 꿈을 안고 2020년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출발했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계를 뒤덮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시절,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이런 때가 올 줄 모른다고 모두가 이런 일이 올 것을 모르고 이 아픔을 당하지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두렵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그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결되어져 있기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의 아픔을 알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분명히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자비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그런 행실과 행동과 그런 의인들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연결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 삶에 담고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걸어가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인생이 여러분 그냥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이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도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과 그 은혜를 입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복하여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던 그런 준비된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옆에서 수종을 들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곁에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는 모세보다 훨씬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 그는 경험했습니다.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며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임무를 그에게 주었을 때 여호수아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너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너에게 명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 두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요, 두려움의 이유가 생겨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두려움의 이유들이 그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붙들고요, 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 인생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하며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이유가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은 청교도 가문에서 자라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난 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너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요,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였고 쉬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치열한 전투에서 그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적의 총알을 맞은 것입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조금 있다가 정신이 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만져보니까 피도 안 나고요, 봤더니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총알이 머문 곳이 전도서 12장 1절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우선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질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더 불확실한 시대가 될 거고 불안정한 시대가 될 거고 또 불평등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내 삶에서 체험하며 그 능력을 우리가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